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다리는 그 날이 있습니다. 자신만이 소망하는 그러한 그날이 있는 곳입니다. 아마 학생들은 또 우리 초등부 어린 아이들은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아마 여름 방학을 그날로 삼고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또 생일이 다가온 아이들은 생일날을 그날로 고대하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군에 있는 아들들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제대하는 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 내무반의 병장들이 제대 날짜를 이렇게 지워가면서 기다렸었고, 요즘은 이제 또 병영 수첩이나 이런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거에다가 날마다 이 하루하루씩을 기다리고 있고요. 육군 전우교회 오늘 11시 예배 시간에 아마 오늘 저희가 유문 온다는 소식이 광고가 되게 될 겁니다. 아마 육군 전우교회 우리 식구들은 또 우리가 유문을 사회에서 이 식구들이 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날을 기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이를 가지고 배가 불러오는 그분은 바로 아이가 태어날 그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서 있는 분들은 또 결혼 날짜를 손꼽아서 기다릴 것입니다.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또 퇴원하고, 아마 우리 김일수 권사님 같은 경우는 퇴원해서 빨리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싶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더 특별한 그날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그날 때문에 해가 쨍쨍 지는 인생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그늘진 인생 속에서도 우리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때로는 바람 부는 날일지라도, 또 날씨가 굳은 날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날은 바로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 구원의 날은 과거에 있었고, 또 현재에도 경험하고, 또 앞으로 미래에도 있게 될 그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커다란 구원의 그 날은 바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포로로 있다가 그들이 구출해져 나온 그날이 될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가르면서 나왔던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하면서 또 다른 구원의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불렀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말씀 1절부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때에, 바로 그날에, 구원의 그 놀라운 날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으로 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들은 방금 홍해를 건너고 와서 이 구원의 벅찬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지금 내가 부르는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지금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만을 찬송할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높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이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드렸습니다. 오늘 이사야 12장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앞으로 미래에 100년, 15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적 말씀으로 해주고 있고요, 심지어는 700년 뒤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임재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지금 남유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시는데, 하나님은 정말 가까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 세상의 나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점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의 연단을 겪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그날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제2의 출애굽인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그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너가 말하기를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그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포로됨으로부터, 억눌림으로부터,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내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영적인 체험의 그날이 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날 내 마를 날이 없었던 내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날 내가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겪고 있는 모든 고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한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날은 바로 현재를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나에게, 그날은 바로 소망의 날이 되고 응답의 날이 되고 보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역경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는 이 땅 가운데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아픔들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깨어있는 신앙생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현실에 있는 모든 무게들을 견디고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되실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니 내가 참으로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그 찬양을 이 바벨론 제2의 출애굽을 맞이하고 있는 남유다의 포로된 백성들이 부를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러한 찬양을 신뢰하며 부르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고, 그날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하시면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기적으로 허락하시는 주님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론 내가 막막한 절벽 앞에 서 있는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그 절벽을 넘어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중에도 한 가정,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만나서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몇 번 이렇게 출석하셨던 분이세요. 같이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그 부부의 좀 간증을 들었어요. 자신들은 부모님들이 다 불교를 섬기고 처가 쪽도 그렇고 그 신랑 측도 그렇고 그랬는데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고. 30대 초반의 나이에 원치 않는 커다란 질병이 오게 되고 또 수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살리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누군가가 말해주는데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 보라고 그러니까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그날에 옆에 아내를 태우고 우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주여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격 그 은혜가 식어져 갈 즈음에 또다시 재발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왜 하나님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러한 신을 우리 가정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서 가정 예배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 잘 찾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고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음성이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는 확성기와 같은 것입니다.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과 같은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게 가져다 줄 그날의 소망을 더 선명하게 이 땅에 가져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그날의 소망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도 그날을 고대하시고 더 시간 있을 때 더 주님을 바라보는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우물 맛을 맛본 자들이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그 하늘 나라의 그 축복과 그 구원의 그 감격들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우물들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그 풍요함과 그 생명과 그 축복들을 길어오르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월요일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유쳐야 되고요, 화요일에 하나님, 수요일에 하나님, 목요일에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면서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에서도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한 숨을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향유하고 내 손에 붙들고 내가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나로 이 땅 가운데서 숨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진정으로 숨쉬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날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숨을 쉬며 살아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 보시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이제는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휘초리를 드실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기간은 잠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은 평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기침의 그 기쁨의 아침이 속히 찾아올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소망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또다시 그날이란 말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1절에서의 그날 고대하는 그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회복되는 그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을 했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오늘 4절에서의 이 그날은 단수에서 내가라고 하는 단어, 1절에서는 내가라고 하는 단어에서 4절에서는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날을 고대하며 찬송하는 이 믿음의 삶은 누군가에게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그대로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구원의 우물들 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마시고 누리면서, 그러면서 이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 확산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그날에 한 사람의 이 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가지 명령을 하고 있죠. 너희가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이름이 높다 하고 그의 영화롭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일은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 가운데, 오늘 교회 가운데 행하실 일인 것입니다. 제가 육군 전후교회를 담임을 하게 된 거는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려고 기도하면서 매일 아침 금식하면서 무려 4년여간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로 잘 열리지 않았어요. 내막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날 부대에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빅자울에서 서울 시내 모 호텔에서 1층 카페에 나가 보니까 우리 노예에서 또 우리 총무에서 군선교를 크게 하시는 장로님 한 분하고 군복을 입은 군인 2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육군 전후교회가 속한 그 교회 부대장이고 중대장하고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첫 만남이었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어주세요, 이 내용이었어요. 우리 노예에서 교회 안에 건축을 해줬는데 담임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그때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 때였어요. 그래서 전후교회를 그 즉시로 바로 그분들 차를 타고 간 거예요. 교회가 멀쩡하게 잘 지어져 있더라고요. 이곳에서 장로들이 100여 명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목회자가 없다는 거죠. 마음이 와닿았어요. 전 청년들 사역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늘 군인들을 부대에 파송하는 일만 했었는데 이제 내가 그곳에 가서 파송한 장병들을 양육할 수 있으니 할렐루야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첫 담임 목회자였고 3년간을 사역을 했어요. 2006년 6월 마지막 주까지 전후교회를 담임하고 7월 2일 날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우리들 교회 전시는 군인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군인교회인 거예요. 참 간만에 전후교회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아마 커다란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려고 때로는 금식하게 하시고 때로는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시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그 정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주님,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감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20절 말씀, 그 말씀 보시면 너희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축복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에도, 내가 실패 현장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여러 가지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때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온의 주민은 예루살렘의 주민일 수도 있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시온의 주민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소리를 높여서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골똘히 생각할 때 그 문제로부터 내가 구출되게, 내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또 이야기를 듣고서,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찬송 많이 하고 성경 읽으십시오 그랬어요. 성경 읽으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지 20년이 되었는데 성경을 일독을 한 번도 못 했다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자꾸 염려가 오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찬양을 많이 드리세요 그랬어요. 찬양을 드리세요. 찬양은 바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이요, 찬양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힘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가장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 차에서 USB 그 찬양을 빼서 전달해드렸어요. 늘 출근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늘 찬양을 들으시면서 생활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날은 바로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를 만나는 날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는요, 정말 자신의 제자인 히스기야의 아들에 의해서 참수를 당해서 죽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 15명 정도를 예언하고, 그 뒤에 무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날을 고대하며 살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37절에 보면 돌로 맞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오늘 본문에 그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의 성도들은 그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신령한 것들을 끌어내면서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런 우리의 한 사람의 이 삶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거룩해지고 공동체가 간증하는 공동체가 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날에 우리로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